보시겠습니다. 자, 두 구절이 말씀이 같습니다. 사사기 핵심 요절인데요.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이 앞에 TV에 보이시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가 이 시대의 특징이고요. 여러분 교재 1번입니다. 책의 정보와 배경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와 대조가 돼서 여호수아는 승리와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사사기는 패배와 불순종, 분량은 총 21장이고요. 구절 수로는 618절입니다. 여기 사사 또는 재판관이라고 책명이 Judge 또는 Judges 그래서 우리 개혁에는 사사, 우리 흠정역에는 뭐 재판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사법적 재판관 이상으로 군사적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쇼페팀 해서 재판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명에 그 책의 핵심 사항이 거의 들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역사를 설교하면서 사사시대 전체를 이 한 구절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신약성경 한 구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20절입니다. 그것 이후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사, 재판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사 시대는 전체가 450년. 그 사사의 수는 12명. 7번의 사이클, 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배도하고 방황하면 징계를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구원자 쇼페팀을 보내시는 7번의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의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교재 2번에 이들의 영적 상태가 3A로 3A로 요약할 수 있다 해서 영어를 좀 썼습니다. 어파스해서 무관심,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듣질 않았어요. 듣질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어퍼스터시 해가지고 배교입니다. 이게 사사기 이제 3A 특징인데 말씀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2장 13절에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현재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 시대의 우상은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말씀대로 교회 시대의 최대의 우상은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특별히 성공, 행복, 물질에 대한 이 정욕, 물욕, 이거 성경이 탐심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나키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교재 3번에 여호수아서와의 대조를 보시면 여호수아는 승리, 사사기는 패배, 여호수아는 자유, 사사기는 포로, 이렇게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 여호수아는 죄를 철저히 심판했으나 사사기는 죄와 타협하거나 무시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 사사기는. 그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육신적인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번의 배도와 7번의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7번 모두 구출하시는데 무엇을 배우게 하셨냐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전히 성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을 지금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연단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전쟁을 가르쳤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진지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를 가르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는 사태가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땅의 황폐함에 대해서는. 자,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원칙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넘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신구약 전체의 일관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연약한 겸손한 자들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방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무엇인가, 어리석고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미천하고 천한 것들을 하나님은 즐거이 사용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12사사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왼손잡이 에훗 암살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식해서 딸을 번제물로 바쳤던 입다 사사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몽매했던 사사. 삼손,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육신적인 성도의 대표. 그러니까 이 12사사가 내놓을 게 없어요, 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 세상의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욕심을 버리고 교제 중심으로 소제목이라고 그러죠. 흠정역에 여러분 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흠정역에도 맨 앞에 이 개론이 있어요. 개요가 있습니다. 이 개요하고 제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둘 다 참고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틀린 부분은 제가 해 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 흠정역에서는 사사기의 그 대략의 연도를 어쇼의 연대기를 따라서 약 305년 정도를 다룬다 하는데
사도행전 보게 되면 450년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 어셔의 연대기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셔가 얘기하는 305년은 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그 기간하고는 다른 의미의 이제 연도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찾고 있는데, 일단은 성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경에 450년으로 하시니까 우린 450년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제 해석으로 따라오시길 바라고, 그러나 이 흠정역 개관도 꼭 참고하시라. 예. 그래서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흠정역에 보시게 되면 우리 성경 그 큰글 성경이나 일반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작은 그 소제목, 여기처럼 우리 사사기 1장 하면 제가 소제목을 달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소제목이 흠정역에 있는 소제목이 미국에 있는 그 책을 그대로 번역해서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 소제목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다고 보시고 소제목은 말 그대로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사사기 읽으실 때 오늘 받으신 교재 1장부터 3장까지, 나 오늘은 3장 읽을 거야 하면 먼저 요걸 읽고 소제목에 관련된 내용을 읽고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재 1장입니다. 사사기 1장은 불완전한 정복과 타협, 사사기 2장은요 배교의 악순환과 다음 세대의 실패, 지금 설명 다 드렸습니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사들의 활동. 자, 3장에서는 갈렙의 사위입니다. 온니엘, 첫 번째 사사. 갈렙으로 인해서 온니엘이 준비된 사사였습니다. 온니엘은 에훗, 예, 왼손잡이, 이 오른손잡이가 일반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때는 다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에 쓸만한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훗, 이 암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고, 삼갈 같은 경우에는 이 소모는 막대기로 3,000명인가를 죽입니다, 한 번에. 근데 소의 뼈 중에 턱뼈, 예? 소모는 이 뼈가 약한 뼈라고 합니다. 이게 강한 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뼈로 죽였다면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약하디 약한 뼈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 그다음에 사사기 4장에 이제 쓸만한 남자가 없어가지고 최초로 여자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타락한 시대였는지, 여기에 그 드보라를 따라다니는 왕이 나오는데요. 바락이라는. 네. 그래서 바락에게 드보라가 배려를 해가지고 명예를 네가 얻어라.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못했으면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자, 넘어가셔서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찬양과 지파들이 분열이 되고, 6장에 그 유명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이게 참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네, 욕심을 버리고, 자, 기드온의 소명과 표적. 기드온은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강한 용사. 근데 아무리 사사기 읽어봐도 강한 면이 없어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강한 성도로 보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기드온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너무 의심이 많아가지고 양털 주위에만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죽을 각오를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면 죽는데, 정말 부르셨으니까, 강하다고 하시니까 최종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 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은 조금만 보겠습니다. 6장 3절을 좀 보시죠. 이때가 네 번째 배도인데요. 이스라엘이 6장 3절에 당시 기도원 당시 일이 이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 자손들이 올라오되 바로 그들이 저들을 대적하러 올라와서 요 당시의 말씀이 호세아서 8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였냐면 호세아 8장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바람을 뿌렸으므로 회오리 바람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이 줄기가 없으므로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가 기드온 때였습니다. 뭘 뿌려도 수확이 없고 간신히 수확을 얻으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와서 다 쓸어가고. 왜 그러냐면은 배도입니다. 배도. 하나님을 배도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도 배도할 경우 이런 비참한 삶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데 사사기 7장에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옵니다. 자, 22,000명이 모집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두시는데 누구를 다 보내시죠? 두려워 떠는 자, 믿음으로 살기를 겁내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손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겁내는 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보내셨어요. 다 보내셨어요. 전쟁에 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기드온도 겁쟁이였는데 겁쟁이들은 다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22,000명 중에 겁쟁이 백성은 다 나가게 하시고 물을 핥아먹는 자 300명만 고르셨습니다. 이 물을 핥아먹는다는 영적인 교훈은 깨어있다는 겁니다. 물을 핥으면서 눈은 적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머리를 쳐박고 갈증이 나니까 먹기 바쁜 거예요. 물을. 근데 이들은 지금 물을 핥아먹는다는 것은 조금씩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경계하면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경계하면서 적군, 원수들을 경계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물을 핥아먹는 건. 그러니까 준비된 겁 없이 전투에 임할 사람만 딱 300명을 골라서 세 무리로 나눕니다. 100명씩. 300명을 100명, 100명, 100명. 그 다음에 그들의 손, 양손에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싸우게 하셨어요. 왜? 칼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칼이 없어요. 싸울 무기가 없어요. 그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 또는 턱뼈 이런 걸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손에 나팔을 불게 하고 항아리를 깨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정말 약하고 약한 것들만 써가지고 가장 천하고 천한 것들을 써서 인간의 지혜와 교만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자, 기드온이 여기서 기록이 멈추면 좋겠는데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처음 의도는 좋았습니다. 8장 2절을 보시죠. 8장 2절.
일단 2장을 보시면 8장 2절 그가 그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않냐. 하나님께서 미디안 통치자들인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너희가 행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 그가 그 말을 한 뒤에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리니라. 이 말씀을 왜 읽어드렸냐면은 기드온 다음 사사가 입다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걸 보고 시기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입다가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시비를 거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둘의 반응이 달라요. 사사 기드온은 겸손하게 지금 이게 2절과 3절에 지혜롭게 답변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대답을 통해서 동족 간, 형제 간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근데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불량배였습니다. 성격이 거칠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한 것을 불러서 소명을 맡겼는데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입다가. 돌아와서 시비를 건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시비를 거는데 입다는 참지를 못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강 길목에 딱 진치고 있다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볼렛.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을 못하지 않습니까? 살. 그래서 쌀 발음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나 경상도 경기도 살아요. 쌀 발음 해보세요. 그럼 이제 못하면 경상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쉽볼렛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쉽볼렛은 하는데 쉽볼렛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을 보고 이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파가 거의 막 사라질 지경에 이를 정도로 입다가 급격하게 화를 내면서 사사기 9장으로 넘어가셔서 중간중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일시에 다 죽입니다. 엄청난 패륜이죠. 사사기 10장으로 가셔서 이제 사사 돌라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6번째 배교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출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출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시련을 당하자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구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거절하시고 너희가 부르짖는 그 이방 신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 16절을 보세요. 사사기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혼, 성부 하나님을 혼, 예수 그리스도는 몸, 성령은 영. 그래서 영혼 육 삼위일체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혼의 역할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영, 예수님은 육, 성육신 하시는 그 부분은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혼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혼적인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똑같이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을 보시면
입다가 주께 한 가지를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이 해석이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믿는 것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다 해석을 해서 크게 한 두세 가지로 해석이 나눠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입다의 무지라고 봅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딸을 번제로 드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설교하거나 공부할 시간이 되면은 그때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다가 지금 서원을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서원을 한 거예요. 암몬 족속을 제게 붙여주시면 돌아와서 처음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이런 서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원을 했어도 자기 딸이 나왔으면 바치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에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입다는 어떤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서원을 한 거예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가 나왔다 이거예요. 개. 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릴 때 5제사 7적이 레위기에 보이게 되면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개는 드리면 안 돼.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다가 서원을 할 때 처음 나온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부정한 짐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알고 있다면 처음 나온 부정한 짐승을 안 바쳤을 거예요. 바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은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기 딸이 나왔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은 사람 재물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것을 드려야 됐겠죠. 소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근데 무식하게 그냥 자기 서운한 대로 한 거예요. 이 입다가.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하다 서원한 대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자, 사사기 12장에 에브라임과의 내전과 시불렛, 아까 말씀드렸죠. 넘어갑니다. 13장 그 유명한 삼손, 이제 마지막 배도입니다. 7번째 배도가 이루어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요. 이 삼손은 수태고지를 받았던, 성경에 수태고지 받은 세 여인이 나옵니다. 예,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 삼손의 어머니,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받았으니까 좀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실인이었단 말이에요. 14장으로 가시면 삼손의 타락과 수수께끼가 나오는데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죠. 이 사사기 1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삼손이 딥낫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매음굴인데 여기까지 내려가서 영적 상태가 최악입니다. 블레셋 여자에게 빠집니다. 들릴라죠.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평생 동안 음욕, 정욕,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작은 태양 삼손이었습니다. 사자를 잡아 죽였는데 얼마 후에 자기가 죽인 사자 곁을 지나가는데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사자 시체에. 근데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꿀을 먹습니다. 삼손이. 시체 속에 달콤한 꿀, 이 세상 속에 있는 꿀을 취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 세상의 꿀을. 그걸 먹고서 나시린의 맹세를 이제 하나씩 다 어겨버리죠. 삭도를 내지 말라. 근데 들릴라에게 또 얘기해서 머리가 이제 잘리죠. 그래서 힘을 다 잃어버리죠. 삼손은 먹을 것을 위해 범죄하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즉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농담거리로 만들고 수수께끼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전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삼손처럼 살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농담거리, 롯과 같이, 그리고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 15장에서는 삼손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기 1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심히 목말라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출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였으나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삼손. 그의 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 즉 육신적인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강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줍니다. 물이 없어 죽는 작은 태양. 하나님이 이를 구원해 주시죠. 사사기 16장 삼손의 최후입니다. 들리난 3번 삼손을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나시린으로서 삭도를 머리에 댈 수 없었던 그가 들릴라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므로 힘을 잃고 빛을 잃고 자유를 잃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성도는 범죄하면 힘을 잃습니다. 빛을 잃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영혼과 몸을 결박시키고 죄를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어리석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 남을 정복하며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정복할 수 없었던 어리석은 성도를 대표합니다. 자, 3부로 넘어가서요. 사사기 17장에 이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17장 13절을 보시죠. 3시 전에는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자, 17장 13절. 그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걸 이제 10장 읽어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이 은 200개로 형상을 만들어 붓습니다.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취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 사람만 해야 되거든요. 지나가는 레위 사람 아무나 하나 납치해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신전에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 시대상의 모습이 보이시죠?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무 목사나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사역자 와서 예배 인도해. 다 순서 진행하고 그러면 알아서 먹여줄 테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당시에도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 목회하는 것이 바로 이 17장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사기 18장은요.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이 형상과 에봇, 드라빔, 이것이 단지파로 이제 올라갑니다. 승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의 타락으로부터 한 국가, 한 지파의 타락으로 이 영적인 배도가 이제 이 급속한 전염병처럼 이 지파를 다 타락시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요. 사사기 19장을 가시면 기브아의 타락과 레위인의 첩. 레위인이 무슨 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목회자의 세컨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가 타락을 합니다. 소돔을 방불케 하는 문란한 성풍속이 나옵니다. 이 19장을 읽으면 이게 정말 이러했던가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이 악행이 이루어지는데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우상, 이 단지파의 우상 때문에. 그래서 11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다.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지파. 그 지파가 완전히 명맥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군인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지파가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한 마을을 취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강제로 아니 반대로 얘기했네요. 남자들을 다 베냐민 지파에 납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강제 결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씨를 명맥을 유지해 나갑니다. 21장에 이제 왕이 없는 시대의 결말입니다. 12지파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이제 사무엘을 끝으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약속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부지런히 바쁘게 오전 예배도 너무너무 잘 견뎌주셨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여호수아로 가시면 안 돼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로 이 교재를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신약의 명령들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